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9월 첫째 주일 예배,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와 긴 장마와 또 태풍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상 예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 시간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피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져서 이 코로나 백신이 지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코로나19 가운데도 우리 교우들 건강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옷자락에서 느껴지는 찬양,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우리는 편견이라 부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여러 갈등의 많은 부분은 바로 이 편견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림자만 붙잡고 신앙생활할 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피차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은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소경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우리 따르는 자들은 우리의 지도자가 소경은 아닌지 영적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사마리아인은 결코 내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편견을 가진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며 본문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입니다. 율법교사는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 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이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제 오늘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이 대화의 끝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율법교사의 질문 앞에 그 이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비유로 주신 말씀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율법의 참된 정신은 무엇인가?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지요.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인 것이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고 율법의 참된 정신은 사랑임을 이미 10계명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사랑해야 될 두 대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 죄인들을 사랑하여 구원해 내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말씀에 보면 또 이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의 장면이 소개되어 있는데,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둘째도 그와 같다. 자, 그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첫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랑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그쪽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이 증명되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보다 깊은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과정에서 부모님을 소홀히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과정에 부모님은 좀 소홀히 하고 다른 사람은 좀 소홀히 해도 괜찮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 사랑 표현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이웃 사랑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 앞에 왜 맛을 잃어가고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목숨 다해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웃의 사랑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맛을 잃어가는 그리스도인이요, 맛을 잃어가는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죠. 그들에게 문서로 존재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약 성경 전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강령이니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강령, 이 단어의 의미는 의존하다, 요약하다, 달려있다, 붙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절을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요? 이 두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죠.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죠. 강령이다, 의존하다, 요약하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 뜻인 것이죠. 구약 성경 전체가 사랑에 매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압축하면 남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고, 이 사랑을 예수님이 오셔서 증명해 내신 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증명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돼야 된다고요? 눈에 보이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증명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지 아니하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 물음 속에 담겨진 의미는 내 이웃의 자격을 가진 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 이웃은 아무나 될 수 없고 어떤 자격을 가진 자만이 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누가 내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이런 편견에 가득한 율법교사, 말과 행동이 다른 율법교사의 깊은 위선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가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드리면 이런 것이죠.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문맥상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되죠. 가진 재산을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상태로 버려지고 그 사람은 쓰러져 있습니다. 그 여정에 누가 지나가고 있는가? 제사장이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 피하여 도망갑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그 레위인도 쓰러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개취급했던 사마리아인입니다.
결코 자기의 이웃의 기준에 들 수 없었던 저 사람은, 사마리아인은 결코 내 이웃이 아니야, 내 이웃이 될 수 없어, 그런 편견과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행 중이었죠. 그 여행 중에 중요한 물품이었던 긴급 의약품을 쓰러진 사람에게 붓고 응급처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야 될 그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말합니다. 이것으로 잘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돌아올 때에 비용이 더 들었다면 제가 끝까지 그 비용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 사마리아인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쓰러진 사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보았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고 사마리아인은 가서 돌봐 주었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교사가 생각했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그 이웃을 설명해 주시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인을 비유에 등장시키고 계신 것이죠. 이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이웃의 범위, 그가 생각했던 최고의 이웃은 누구였는가? 제사장이었고 레위인이었습니다. 아, 저런 사람이 내 이웃이지, 저런 사람과 내가 교제하면, 저런 사람과 내가 친구로 알고 살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이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이웃은 누구였는가? 제사장이었고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이웃의 경계선은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 중에서도 세리와 창기는 결코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최고의 이웃,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이웃이었는데, 막상 이 유대인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외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이웃이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이웃이었는데,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내 이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저 사마리아인은 결코 내 이웃이 될 수 없어. 적어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볼 때 사마리아인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멸시 천대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지금 나를 개 취급하는, 사람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사람이 쓰러져 있어도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웃을 말씀하시며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율법의 전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와 관련된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기에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왜 그냥 지나쳤는가? 첫 번째는 자기의 안전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조금 더 그 두 사람을 긍정적으로 이해해 준다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자가 죽은 줄 알고 피하여 갔다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그토록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율법의 참된 정신인 이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율법교사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참된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최고의 이웃으로 생각했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진짜 이웃이 필요했던 그 시점에 어떠한 치료도, 어떠한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율법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들에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등장시키셔서 진짜 율법을 잘 지킨 자는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십계명도 모르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야말로 율법의 정신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이고, 그가 진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교사가 생각했던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웃의 기준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이웃이고, 마지막은 유대인이어야 하는데 세리와 창기를 제외한 유대인까지 내 이웃이었다. 그가 정해놓은 이웃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혹여나 그 너 친구 어느 아파트에 사니? 그 너 친구 그 부모님이 직업이 뭐야? 너 친구는 공부를 어떻게 해? 그것이 마치 친구를 사귀고 이웃의 개념으로 정해주는 부모가 있다면 오늘 우리 말씀을 잘 새겨야 합니다. 내 이웃은 적어도 이 정도의 수준은 돼야 돼. 나와 교제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의 경제적 위치는 돼야 돼. 그리하여 그 정해놓은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사귀지도 않습니다. 교제하지도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습니다. 마치 이방민족과 혼혈로 낙인이 찍힌 사마리아인은 결코 내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했던 이웃이 실제로 강도를 만났을 때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즉 이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누가 이웃이 되어주어야 하는가? 이 질문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이웃의 기준의 범위, 그 기준이 진짜 내 이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정해놓은 기준이 이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그가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오늘 본문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기준을 내가 정해놓으면 진짜 이웃이 될 수 없죠. 이웃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가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죄인도 원수도 십자가 안에서 다 친구로 변하게 되는 사랑이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지금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싸매준 자는 누구였어요? 개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도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어떤 이유로요? 당신이 나를 개 취급했지, 너 어디 한번 당해봐. 이런 감정으로 대할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혹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는데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어디 재수없게 개 같은 사마리아인이 내 몸에 손을 대.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시대의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충분히 물에 빠진 사람 살려줬는데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낭패를 겪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도와주었을 뿐이에요. 그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까?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서 교회도 어렵지만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아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잠시만 대면 예배를 멈추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강도 만난 저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도 아프지만 잠시 대면 예배를 내려놓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도 만난 이웃을 섬기는 교회의 진짜 사랑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 특수 상황에서 이웃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교회가 대면 예배만 고집한다면 세상은 계속해서 아파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빛과 소금은 점점 그 맛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만의 예배, 거기에는 이 율법 교사처럼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개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 개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치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외면하고 갈 수 있었던 자기 변명처럼 말입니다. 율법의 시체를 만지면 나는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 나는 가는 거야. 마치 오늘날 대면 예배가 그런 논리로 그렇게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망으로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수많은 교회들이 놓여져 있는 아픔도 우리는 또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다면 코로나19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 무엇이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율법에 완벽하다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 율법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참된 정신, 너희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그 십계명의 참된 정신은 사랑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권위주의에 빠지면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만 고집합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뒤늦게 그것이 틀린 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밀어붙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감염병 상황 속에서도 교회도 아프지만 세상도 아파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강도 만난 세상에 어떠한 이웃이 되어주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웃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이야기를 들은 율법교사는 아마도 깊은 낙심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율법교사는 끝까지 사마리아인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사마리아인이 이 비유로 등장한다는 그 자체가 이 율법교사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말씀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지 말고, 신앙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지 말고, 그러면서도 마치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너도 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처럼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코로나19의 강도 만난 세상에 진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저들의 아픔을 싸매어 주어야 합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대면 예배를 드려야 돼. 대면 예배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대단한 믿음일 수 있을 수도 있으나,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진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의 삶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 사마리아인에 대한 멸시를 내려놓지 못한 이 율법교사,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누군가에 대한 이러한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볼 때, 십자가 사랑으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볼 때 그 편견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기준이 비로소 깨어지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십자가 사랑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편견을 깨트리는 것이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친구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너도 강도 만난 세상의 이웃이 되어주라. 말로만 이웃이 아니라 진짜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고 핵심의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빠진 율법은 율법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는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빼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교회의 생명이고 예배는 교회의 본질인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 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까요? 예배를 위한 예배, 우리들만을 위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그러나 이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우리의 예배의 열정이 흐려지거나 이것이 편하니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하기 위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이웃사랑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대면 예배를 소망하면서 그날까지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율법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율법교사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웃의 범위를 내가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것입니다. 조금 확대해 보면 내가 사랑할 대상,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을 내가 정해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가 이웃의 기준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누구도 이웃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전에 나를 힘들게 했고 비록 그 사람이 전에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도 지금 그 사람에게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착한 이웃으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 목적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스스로 소경이 되었으면서도 소경인 줄 모르고, 그리고 지도자가 소경인 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경된 지도자를 따라갑니다. 피차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오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특수노동자들, 청년들, 경제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들이 더 어렵지 않도록, 이 감염병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저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시고 손도 잘 씻으시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당분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작은 거지만 강도 만난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요? 교회도 어렵지만 이제 진짜 강도 만난 자들을 교회가 섬김을 통해서 진짜 이웃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의 아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손해가 따르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내 몫을 다 챙기면서 세상을 섬기겠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들도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영적 훈련과 성장을 쓴 리차드 포스터의 글에 우리가 이웃의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이 있기에 이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의의 섬김은 누구를 섬길지 그 대상을 선택한다. 때로는 높은 지위에 있고 권세를 가진 사람만 섬긴다. 그렇게 할 때 이득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때로는 낮은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을 섬기기도 한다. 그렇게 할 때 자신의 겸손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차별을 두지 않는다. 진정한 섬김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청정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구도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강도 만난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세상에 착한 이웃이 되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작은 일부터 우리가 사마리아인처럼 착한 이웃이 되어줌으로 세상을 섬겨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강도 만난 세상을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시작. 코로나19의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장기화되어지는 현실 앞에서 낭망하지 않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 앞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며 정직과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만들어지게 하소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가 세상에 착한 이웃이 되게 하시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말씀의 본질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좋은 이웃이 되게 하시고 누구와도 원수가 되어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군대와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성과 지성, 인성이 탁월한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무너진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소서. 세상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아픔이 되는 현실 앞에서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분별력을 주시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510장으로 찬양드리며 봉헌의 예물 드립니다. 같이 일어서십니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출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참된 정신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그것이 모든 성경의 핵심임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강도 만난 세상을 외면하고 강도 만나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눈에 보이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증명해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이 입술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지는 참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감염병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착한 이웃이 되게 하시고, 이 어둡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복음의 빛,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을 높이 들어 쓰러진 저들을 싸매어주고 보듬어주는 진정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쓰러짐을 보고 피하여 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오늘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을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진정한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물질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드린 이 모든 예물을 저들의 상과 함께 받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영육간의 강건의 복을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강도 만난 자의, 그리고 전에 나에게 손해를 주었고 아픔을 끼쳤지만 이제 저들이 강도 만나 고통을 당한 자들의 위로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기업,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위에 복음 들고 외치는 선교지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